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고백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였으며 또 타인을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았던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또 이웃을 보지 않고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친구들. 좋아요.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5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쌤한테도 인사하시고. 얘들아 소리 내서 인사를 해봐. 좋아. Love you.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한 번 더.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아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주님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옆 사람과 손뼉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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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세. 주님 앞에 두 손 찬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주님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란. 옆 사람과 손뼉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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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짝 할렐루야 짝. 우리 주님 찬양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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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세.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같이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초등산ችን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엔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 올바르게 착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고자 했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나가는 소중산팀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랑 인사해 볼까요? 반가워 친구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왔어요?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뭐냐면 홀리클럽 간증문을 쓴 친구가 있어요. 하성이 어디 있어요? 하성이? 하성이 문솔 2명 나올까요? 하성이 문솔. 네. 자, 하성이 문솔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박수할까요, 여러분? 자, 하성아 축하해.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홀리클럽 간증문을 써서 지난주에 봤던 AI 전도사님 기억해요? 네, AI 전도사님 기억 안 나요? 벌써 까먹었어요? AI가 사랑한 남자. 네, 강조원 전도사님이 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전달했습니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6월 아이워십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7월 아이워십 간증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7월달 아이워십의 간증문을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요번 주 토요일에 축구 전도가 있습니다. 네,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데리고 왔던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축구 전도에 참여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요. 저번 축구 전도가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아쉽게 못했으니까 요번에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 통해서 카톡 받았을 것 같은데 어린이 대잔치 관련해서 설문조사 받았죠?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오늘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줄 건데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주기가 됩시다. 우리 찬양대에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섬긴다. 너무나 죄를 일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제주의 숲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모든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가 살싹거리는 긴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정하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43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걸로 알고, 만약 아이워식 갖고 있는 친구들은 토요일 본문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방금 읽었던 책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후서라는 책입니다. 디모데에서는 전서 후서 이렇게 총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맞아요. 디모데한테 썼기 때문에 디모데서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라고 하면서 누가 편지를 받는지를 썼어요.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썼고요. 뭘 썼냐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누구한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하면서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냐라는 질문이 드는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 그림에서 어디에 갇혀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감옥에 가고 싶어요? 집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예. 여러분 감옥보다 밖이 나요. 네. 그럼에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꼭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들죠. 만약에 이 복음을 가르쳤어. 그러면 복음을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배운 사람이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도 있음에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라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김진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키 크신 분이 있죠? 요분. 요분이 김진택 선교사님이고 현재 베트남에 선교 나가 계셔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시고 총 3 자녀가 있어요. 저랑 사역을 같이 2년 정도 했는데 거의 후반부 때 셋째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일 좀 지났나? 베트남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게 참 왜 제가 이분을 이렇게 오늘 사진을 모셔왔냐면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고 여기 이분 보이시죠? 이 두 분 보이시나요? 이 두 분이 김진택 선교사님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저분은 누구시냐면 김덕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처음으로 띄우고 나서 두 번째 비행기에 탑승해서 베트남에 들어가셨던 분이시고요. 저 김진택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은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김진택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정에 그냥 공안들이 쳐들어온대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 봐 성경 찾는 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계속 이렇게 불시에 검문을 하는 거죠.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고 여기 계신 김덕규 선교사님은 자신이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베트남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인 이 김진택 선교사님이 베트남을 가시게 된 겁니다. 제가 이분의 기사를 따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도 선교사가 될 거예요. 총회 파송 베트남 선교사 김덕규 목사는 손자의 당돌한 고백에 허허 이 녀석 하며 미소를 짓는다. 손자가 누구냐면 김진택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김진택 선교사님의 아들도 자기가 베트남 선교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 김진택 목사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마음이 괜히 뭉클해졌다. 중학생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이 덜컹했다.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인데 아들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아들을 다독였더랬다. 그런 아들이 신학대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결국 선교사가 되었다. 그것도 베트남 선교사가.
김덕규 선교사님은 한국 베트남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총회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2001년부터 하나봉사회 코디네이터로 사랑의 집 짓기를 시작해서 베트남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2,000호가 넘는 집을 지었다. 집을 2,000채를 지었어요, 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베트남에서 어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미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덕규 선교사님이 메콩강가 유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2,000채 지으니까 국가에서 표창을 줬어요. 그리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을 목사님이라고 존칭하면서 대우를 합니다. 완전 달라졌죠. 과거에는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을 마음대로 수색하고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변화돼서 저분을 목사님으로 신뢰하면서 존경하고 있어요. 저분이 김덕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김덕규 선교사님을 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여기에 계신 오른쪽에 세 번째에 계신 분이 정삼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저분은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처음에 김덕규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힘들면 돌아와라.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진택 선교사님이 다시 베트남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원래 저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신학을 다시 시작했고 신학을 시작한 목적이 뭐였냐면 베트남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셔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최근에 한번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덥다고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 파송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맨 왼쪽에 있어요. 키 제일 커 보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이 김진택 선교사님 가정은요, 대를 이어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시킨다고 갈까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네 집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가르쳐라라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라. 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되게 독특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옆에 사진은요. 3033 부대예요.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인데 목사님이 있었던 부대입니다. 청와대 뒤에를 지켰던 부대입니다. 사진을 찾다가 있어갖고 따왔는데 여러분 군인은요. 자신의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작은 일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명령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즉 바울이 이 군사에 대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상을 받을 수 없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잘해요? 100m 나는 12초 때 뛴다 손 13초
13초야? 진짜 빠르다. 목사님은 16초 때였어요. 예, 달리기 정말 못하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준비 자세 취하죠. 그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준비하고 뭘 쏘죠? 땅을 쏘죠. 그때 출발해야 되는데 땅 하기 전에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부정 출발. 그래서 1등을 하더라도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즉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 그리고 운동선수 농부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일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나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왜 공부해요? 아빠가 시켜서. 여러분 왜 학교 다녀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학교 갈 거예요? 왜 가요? 자, 여러분 왜 취업할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서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 열심히 공부를 잘했던 한 학생이 삼성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고 사랑하는 딸까지 출산을 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삼성 장학생으로 뽑히면 삼성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입사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삼성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삼성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마지막 최종 신체 검사를 받는데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죽는데요. 이런 판정을 받아서 그 교수님이 그분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게 꽤 오래전 얘기라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겠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돈을 벌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할 거고 가정도 꾸릴 거고 여러분의 많은 꿈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한테 중요한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만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차라리 돈 안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숨이 멈추는 순간 누구 앞에 가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날이 나와요. 정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주님이 묻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주님 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 땅에서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라고 하면 주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을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선교사님 가정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 왜 대를 이어서 베트남을 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아니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그냥 안정된 기업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다 버려두고 베트남 땅을 갈까요? 저분한테 베트남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 돈, 영원하지 않은 것, 성공, 영원하지 않은 것, 외모, 이런 것을 추구하느라 진짜 영원한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사라져 버리면 자신의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조차 버리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202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한 영혼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공부를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종종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하버드 대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병사에 텐트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 그 학교로 보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돈도 많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훌륭한 종교인으로,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내가 자랑했던 돈, 내 뒤에 학벌, 그게 더 이상 나한테 효과가 없다. 그것은 이 땅의 똥과 같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편지 어디서 쓰고 있다 그랬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그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게 자신한테 더 이상 묶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 3T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이 땅에서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칭찬을 하시며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3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포기치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주었던 편지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 3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관, 경기하는 자, 군사,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 우리 친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생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혹여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손길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또한 농부로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초등 3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암송구절 혹시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5월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났죠? 네, 10분 빨리 끝났어요. 네, 반 모임 더 깊게 나누라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자, 반 모임 장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